산 위에 있는 교회의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이 어르신들이 항상 이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 마음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심성을 봐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마음을 보고 선택하라,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선남 선녀가 어떤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미모이고요, 여자가 남자를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재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을 봐야 되고 심성을 봐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이럴 때에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한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장면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다가가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지요. 보니까는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용무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던 이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있을 겁니까? 이제 그 다음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계실 거예요? 라고. 이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였어요. 이제 그 이튿날이 이제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빌립은 한 동네에 안드레하고 그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의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나다나엘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빌립이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합니다. 이제 말꼬리를 잡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쉽게 말하면 빈민촌입니다. 의식주가 불안한 지역이에요. 교육이 엉망인 동네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통하자 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설명하고 고두절미하고 일단 와보라. 일단 와봐.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나쁜 것을 주겠어요. 이 빌립을
같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그 행적을 훤히 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험하지요. 이 나다나엘에 있던 그 고백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술로 나오는 고백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왕의 왕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을 잘 살펴보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공강복음에 있던 사도의 명단에 올라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에 관한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 나다나엘을 사랑하는 제자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껍질을 벗기는 순교를 하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비판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외모로서 사람을 비판하고 외모로서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간사라는 이 말은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가 위선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행하던 것과 마음 속에서 행하던 것이 다른 자, 입술과 발의 방향이 틀린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 그러지요. 이런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을 속이면서 실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자기 어떤 실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빛을 볼 수 없고 자기도 보지도 못하고 남도 보지 못하는 그런 위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비유할 때에 연극 무대에 비유를 합니다. 연극 무대에서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우라는 이 말이 히포크라테스, 이 배우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위선자의 그 느낌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뭐 라틴어로는 페르조나, 뭐 인격, 그 다음에 뭐 가면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없지만 살아야 하고 웃고 싶지는 않지만 웃어야 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는 우는 것보다 웃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는 참 인생의 연극 배우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연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묘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살펴보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 율법학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하게 살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었고요. 가르치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의 그 형태를 회치라는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보면은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 노령연금을 만든 그런 건데요. 부모들이 이제 쓰라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쓰라고 한 것을 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 압류딱지를 붙이면요. 고르방 하면서 압류딱지를 이렇게 붙이면 부모한테 돌아가야 할 그 돈이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돌봐야 될 그 돈이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 할 말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선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처음에는 참 겸손했겠죠. 그러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사하다, 저 사람이 간사하다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양심이 없네. 그리고 그 사람을 항상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그렇진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뭐 좋은 것만 찾으려고 가려고 그래요. 뭐 오래 살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교회도 보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부패된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직 이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음지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 중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참 순수한 사람, 참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빛과 소요, 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